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 다 같이 찾으셨어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게 가 거기서 하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졸지 않는 게 큰 능력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도 오전에 주어진 말씀에 좀 이어서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 소유냐 삶이냐, 소유냐 존재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자본주의에 반대해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또 자본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서로 이것은 좌우죠. 그래서 하나는 좌고 하나는 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죠.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역사를 보면은요 좌우예요. 어떤 사람은 우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좌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좌파, 우파, 우파, 좌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파에서 정권을 잡을 때도 있고 좌파에서 정권을 잡을 때도 있고 역사에 반복되는 겁니다. 우파에서 정권을 잡고 가다가 또 좌파로 넘어가고 좌파에서 정권을 잡다가 우파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역사는 늘 이런 좌파, 우파, 좌파. 공산주의도 해봤다, 사회주의도 해봤다가 민주주의도 해봤다가 자본주의도 해봤다가 이렇게 저렇게. 양복도 그렇잖아요. 가운데로 탔다가 양쪽으로 탔다가 다 막았다가.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양쪽으로 타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가운데만 땄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타니까 주머니에 손 넣기도 좋으니까 그것도 괜찮네 했어요.
그 양쪽으로 타니까 너무 뒤에가 펄럭펄럭해서 에이 안 돼. 통으로 해버렸어요. 또. 통으로 하다가 또 안 돼. 에이 가운데 잘라. 반복입니다. 예. 그 역사는 반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복도 보면은 양복도 과거에는 좀 이렇게 라인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라인이 들어가고 발이 있는 데가 이렇게 좁아지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좁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나팔해야 멋이에요. 이게 나팔 바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도 교복을 막 늘려 찢어 그래가지고 나팔 바지. 예, 나팔 그 밑에가 넓은 게 멋있는 거야. 근데 요즘 그렇게 다니면은요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러지. 요즘은 좁은 게 유행해요. 밑으로 갈수록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실용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돼야지. 예, 그래야 이게 걸리지 않고 좋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이제 넓혔다고요 이렇게. 예, 넓혀서 막 나팔해서 막 쓸고 다니죠. 그래야 이제 그게 멋이다. 예. 그럼 좌도 뭐 양복을 가운데 찢었다는 게 맞는 겁니까? 양쪽으로 탄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막은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뭐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좌파는 좌가 맞다, 우는 우가 맞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우에도 장점이 있고 좌에도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런데 원래 사람이 생각했던 그 이상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 좌파든 우파든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가요. 굉장히 원래 그 막스라는 사람이 만들 때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본주의도 실패하고 사회주의도 실패했는데 뭐가 때문에 실패했느냐? 뭐 저는 뭐 제대로 뭐 정치는 모르지만 이 오늘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빌려서 말한다면 둘 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물질을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해요. 정신을 다뤄야 되는 건데 정신은 빼버리고 물질을 가지고 자본주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벌어서 먹어라. 공산주의는 왜 혼자 능력 있는 사람이 먹냐? 전부 다 분배를 해라. 그걸 갖다가 국가가 다 통치를 해가지고 다 분배를 해버려라. 이런 얘기죠. 자본주의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먹어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건 생각은 좋은데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착취를 해버리는 거죠, 막.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다 분배를 해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배를 하는 건데 나는 좀 더 먹어야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물질이 들어가 버리면 자본주의 세계든 공산주의든 다 망하는 거예요. 정신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물질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를 많이 가졌다, 공동 분배를 해줬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소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런데 모두가 소유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또 그렇게 부추겨가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거. 돈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니까 누구든지 막 소유를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소유도 얻고 인기도 얻고 어떤 그 권력도 얻고 이걸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배부른 돼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돼지를 만들려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배부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배부른 돼지는 물질 주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돼지는 물질 가지고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돈 많으면 행복하다.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쫓아가다가 보면은 오전에 얘기한 대로 화장실 고치다가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인생 다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일어납니다. 부부싸움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돈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돈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돈 없으면 정말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가요? 돈 없어도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이해를 해주고 절약하면서 잘 살면
돈 좀 없어도 불편해도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불행하다고 자신이 생각하니까 돈이 없는 건 불행한 거야. 돈이 없는 거는 못 사는 거야. 돈이 없는 건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소유에 자기가 가치를 두고 소유는 행복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남자들 특별히 소유는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자는 못해요. 돈 벌어다 주면 다 끝난 거예요. 돈 벌어다 주면은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소유를 줬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그 소유만 가지고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죠. 네. 차라리 돈 안 벌어다도 좋으니까 나를 사랑해 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본문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탕자라는 사람은 뭐냐면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고 소유를 목표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안 보이고 아버지가 돈으로 보이는 거죠. 빨리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을 때 안 돌아가시니까 빨리 나눠달라 이거예요. 살았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러면 난 좀 좋겠다,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부모님이 유산이 있으신 분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 재산. 그래서 그 소유를 얻어가지고 소유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더 많은 소유를 불리겠다는 거죠. 더 많은 소유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간 거죠. 이제 아버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아버지의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 나는 아버지 필요 없고 아버지 돈 달라 이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와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뭐 아버지한테 그냥 돈 받아서 가면 되는 거지. 뭐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버지하고 뭐 같이 살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의미를 안 두는 거죠. 뭐냐? 돈이죠. 돈. 아버지와의 연, 가족과의 연, 형제와의 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게 뭐 어떤 기쁨이 아니야. 그게 어떤 만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의 돈이 중요한 거고 우리 집안에 있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이 탕자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뭐냐면은 아버지하고 오손도손,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이런 존재 가치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이 나에게 무슨 행복이야? 그런 것이 나에게 무슨 기쁨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죠. 존재 가치는 멀리 해버리고 소유 가치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빨리 돈을 달라. 재산을 빨리 분배해 달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탕자는 소유용의 인간이다. 소유의 가치를 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쫄라대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죠. 소유가 들어오면 너무 좋다.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혹시 뭐 누가 있겠어요? 다 돈은 좋아해요. 돈은 좋아해요. 또 돈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근데 거기다 욕심을 내면 그때부터는 인간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아버지를 이제 떠나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돈 가지고 이제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거죠. 허랑방탕한다 이런 얘기고 있고 누가복음 15장 30절에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형이 동생을 평가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러니까 아마
누가 여자가 꼬셨는지 이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가서 그렇게 살한 건지 이 형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살살 꼬셔서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간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돈이 주는 쾌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 팍 쓰고 다니고 돈이 주는 만족, 돈이 주는 쾌락, 돈이 주는 행복, 창기에 어울리는 재미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산 거예요. 마음껏 먹고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행복이니까, 돈 많으면 행복이고 돈 쓰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생겼으니까 그 돈 가지고 막 쓰는 거죠. 왜? 돈이 행복이니까. 돈을 쓰는 재미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 거. 원래 목적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서 자기 나름대로 뭐 사업 구상도 했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 이 돈을 잘 불려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돈이 다 허랑방탕해서, 다시 말하면 그거를 돈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돈을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돈을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돈 관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년 기도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돈은, 나한테 돈이 들어오면 이건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들어왔다고 그 돈이 다 내 돈이 아니고 돈에는 몫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몫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몫이 있어요. 나라에 나가는 세금의 몫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구제의 몫도 있고요. 몫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몫 11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몫, 세금이나 구제나 뭐 선교나 이런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 몫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다 끌어서 다 내 것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다 내 거 아니네, 가난한 자 것이네, 몫을 내놓는 거죠. 토색한 거 내가 가지고 내 돈 아니네, 토색한 거 내 돈 아니고 다른 사람 돈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도둑이죠. 자기가 모았으니까,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기가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아닌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목 내놓았단 말이에요. 토색한 자의 목도 내놓. 그거 왜 내놓냐면 내 몫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을 내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몫을 잘 내놔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몫 제대로 안 내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죠. 다른 사람의 몫 안 내놓으면 그거 불편하죠. 그래서 이 몫을 생각한 거예요 삭개오가. 그게 뭐냐?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착각하고 있고 미혹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놓으니까 드디어 존재가 바뀌었다. 너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다. 부자가 음부에 갔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너는 부자였을 때 왜 네 돈 중에 나사로의 몫이 있는 걸 몰랐느냐는 거예요. 왜 그 집안에서 나사로가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 사이에 그 나사로의 몫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냐 이거죠. 그 가난한 자에 대한 몫이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말씀했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밭이 있어요. 이렇게 밭이 있으면은 어떻게 소출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게 다 내가 농사졌다고 다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귀퉁이는 전부 다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귀퉁이는 이거는 베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객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농사 망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 모퉁이 거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 이 전부채 소출을 거뒀으면 그 소출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그 소출 중에 귀퉁이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그까지 내가 거두면 다른 사람 몫을 내가 탈취한 거예요. 토색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볕단 지고 가다가 흘렸어요. 그럼 그것도 네 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없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밭에 가면 큐팅이 있으면 그 큐팅이라도 비워서 먹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떨어뜨린 거 그런 거 먹는 거. 근데 마음 좋은 사람은 어때요? 많이 떨어뜨리는 거죠. 별로 나쁜 부자는 싹싹 긁어가고 좋은 부자는 많이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룻기에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 거기서 뭐 이삭을 줬으니까 저 누구냐? 예, 저 사람은요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타국에서요 한 사람이에요. 야, 저런 사람이 없어요. 젊은 나이에 그 시어머니 뭐 볼 게 있다고 여기 와가지고 시어머니 공경하러. 이 보아스가 이야, 저런 여자가 있을까? 이삭 많이 떨어뜨려. 그러니까 막 주셨어요. 그래 집에 가니까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더니 그 보아스 집에 가니까 그 마트에 가니까 막 이삭이 너무 많아서 농사진 것만큼 걷어왔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아스 딱 생각해. 하나님이 보아스를 연결을 딱 해줘서 결국은 이제 이삭 주스로 간 그 집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룻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면 몫을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부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잖아. 근데 그때에 왜 그 나사로의 몫을 왜 안 줬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와서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죠 부자는. 내 돈이니까 호화로이 좋은 옷 입고 배옷 입고 연락하는데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안 그렇다고요. 전혀 11조를 해야 되고 무퉁이에 있는 건 남겨놔야 되고 3년에 한 번은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또 드리도록 했어요. 아따 떼먹는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 같이 살으라 이거예요. 같이 너만 그렇게 혼자 먹지 말고.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요 아예 욕심이나 욕망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50년 되면은요 원상복귀해요. 희년이 딱 돼서 50년 되면은 땅 팔고 또 뭘 팔고 또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50년 되면은요 내 땅 네 땅이 없어. 그냥 원래 주인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금수저 은수저 필요 없죠. 우리나라는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 은수저는 계속 은수저. 개천에도 욕 나면 흙수저가 은수저로 바뀔 수 있지. 그런데 거기는 아무리 금수저 은수저 막 이렇게 해서 해도 50년 되면 다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막 땅 이만큼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인간의 소유에 인간의 만족을 주는 게 아닌데 인간은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그리고 사단이 거기에 유혹을 하고. 왜?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니까요.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소유의 가치를 막 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조그마한 차 끌고 가는 것보다 큰 차 끌고 가면 인사하니까 조그만 차 가면 저리 빼세요. 빼. 이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소유 가치에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인간은 소유 가치가 아닌데 결국은 돈을 이 사람이 제대로 그 돈 중에 하나님 것도 있고 이웃 것도 있고 이렇다는 걸 생각 못하죠. 그냥 제 돈이니까 자기가 막 써버린 거예요. 허랑방탕. 결국은 뭐 어떻게 되느냐?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이게 이제 뭔가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에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또 재산을 허비했는데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궁핍했다, 아주 쫄딱 망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제 돼지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좀 밑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 봐야 뭔가 다시 생각을 하는 거야. 뭔가 다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는데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그 옛날에 어떤 그 배동의 집사님 우리 여기 있었던 분이 전도를 한대요 열심히. 그래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무슨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이고 뭐 다 내려놓고
이제 천도만냥 죽기 살기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반전이 돼요, 반전이. 이 왜냐면 의미와 가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이게. 네. 의미와 가치가 의미도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완전히 거지 같은 사람이 돼 버리고 마니까 뭐가 됐느냐?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 아버지 집이 그리워졌어요. 그때 알았죠. 아버지는 돈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전에는 소유의 가치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라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죠. 네. 그런데 소유를 가지고서 쫓아가다가 그걸 다 없애고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야. 그리고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고, 야,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 것이냐. 아버지가 있다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옛날에는 과거에는 아버지는 귀찮은 분이에요.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멀리 떠나고 싶은 분이에요. 아버지는 재산만 물려받으면 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네. 아버지는 유산만 받으면 끝나는 존재예요. 존재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버지는 자기에게. 그런데 소유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유 가치를 따라가다가 실패를 해봐야, 그래야 존재 가치를 그때서 인간은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자기가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어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인간이에요. 결국 여기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죠. 인간은 밑바닥이 되고 참 비참한 상황에 들어가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 내가 죄를 진 거, 큰 죄를 진 거구나. 그때는 죄라고 생각 안 했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한 거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거를 이 사람이 자기 행동한 게 소유의 가치를 따라갔던 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생각하길 나는 품꾼 하나로만 여겨져도 만족한다. 돌아가자. 네. 여기서 그냥 반성만 하고 회개만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뭐냐? 마음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느껴진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이제는 소유의 가치를 버리고 존재의 가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야. 이게. 야,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참 살아계시다는 게 참 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아버지가 뭐 해준 게 뭐 있어. 뭐 아버지가 돈으로 보이던 사람이 아버지가 존재로 보이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탕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뭐냐? 이게 아버지의 반응이. 아버지의 반응은 자녀는 지금 그렇게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오는데, 예? 왜? 돈을 다 재산을 허비했으니까 그 소유가 아직까지도 이 탕자는 소유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소유를 다 잃어버렸으니 무슨 체면으로,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도 이 탕자는 소유 가치가 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소유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무슨 낯으로 가? 품꾼이나 되고 밥이나 먹여주면 되지. 이런 거예요, 이제. 다만 존재 가치가 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온 건 아니죠, 이게.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이 오니까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 따지는 게 아니죠. 지금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 또 따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 소유가 중요하지만 그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나는, 탕자는 아직도 그걸 몰라. 아버지가 나를 생각할 때 아버지는 소유보다도 나를 참 귀하게 여긴다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탕자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냐,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우리 여기 계신 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에요. 혹시 한 주간 살면서 아유 나 같은 인간이 뭐 이렇게 혹시 했을지도 모르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집사님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재산 다 털어먹어도 소중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소유에 대한 책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소유에 대한 책망은 이 본문에는 없어요. 너 그거 돈 갖다 어떻게 했어? 좀 한참 잔치해주고, 너 잔치는 했지만 너 이리 와봐. 우리들 같으면 어때요? 두 가지 마음이죠. 잔치 끝나면 보자 이놈. 따질 건 따져야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따지질 않았다 이거야. 소유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요. 동네 사람도 이상하다 생각해. 형은 와가지고 성질이 나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소유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보면 빨리 이해가 가죠. 뭐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목숨값이다 이거죠. 조금 전에 재산 다 없앴지만은 그러면 돈이 더 중요하냐, 내 아들이 더 중요하냐? 그 돈 가지고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니까. 내 아들 잃어버렸어. 잃어버려서 고아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중에 고아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재산 반 가지고 아예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재산 반이 아니라 재산 다라도 팔아서 아들 찾을 거 아니에요.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그걸 그냥 못 지나가죠. 아까 우리 그 김은영 권사님도 손주 뭐 이게 한 거 뭐 영상으로 찍어서 날 보여주시더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그 피부치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야. 다른 애가 그 뭐 치고 그러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자기 손자는 그 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없는 분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는 거야 이 아들은. 그런데 거기다 무슨 돈 얘기를 하느냐는 거야. 잃었다가 찾았는데 뭐가 아깝냐 이거죠. 뭐가 아까워. 그 돈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야. 내 재산 반 하나도 안 아까워. 내 아들이면 됐지. 찾았으면 됐지. 살았으면 됐지. 돌아왔으면 됐지.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돈 많이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제 작년보다 성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존재 가치가 변하네. 큰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니야 이 탕자는요. 큰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니에요 정말. 그 표현이 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이게. 완전히 너는 바뀌었어 이제 인간이. 그거면 됐어. 그거면 됐어. 왜?
하나님 아버지는 목숨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를 살리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깟데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없앤 거 가지고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다니요. 목숨이라도 줄 텐데, 목숨이라도 줄 텐데 그 재산 허비한 거 아깝긴 하지만, 그러나 소유를 팔아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 경험을 했잖아요. 뼈저린 체험을 했잖아요. 인간이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인간은 안 만들어져요. 네. 사람은요, 변화되는 게 참 이렇게 탕자처럼 비참해져 봐야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구나. 이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게 마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 깨달으면 더 좋죠. 얻어 터지고 돈 내빌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얻어도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 인생 다 끝나요. 경험하다가 다 끝나요. 웬만한 거는 어떻게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다른 사람이 살아온 거를 잘 보고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경험한 걸로 생각해서 뇌를 바꿔야죠. 할렐루야. 예, 뇌를 바꿔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만이 정신이 드는 분이 계셔. 그런 분들은 다 깨닫고 나면 얻어 터진 데가 하도 많고 아주 그냥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이면은 참 이렇게, 그래도 어때요? 어쨌든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돌아왔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 존재가치와 소유가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존재가치에 비중을 두는 거다 이거죠.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욥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도, 사탄에게 말할 때, 야 사탄아, 욥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아냐? 욥이 양이 몇 마리인 줄 알아?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야, 너 세상을 이리저리 두루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유의해서 봤냐? 잘 봤느냐? 이거 잘 봤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랬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서 자식 자랑하면 우리 자식은 국회의원이고 우리 자식은 판검사고 우리 자식은 돈이 우리는 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자랑을 하죠. 왜? 소유 가치를 두고 자식 자랑하는데 소유 가치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소유가 없으면은 글쎄 그놈 때문에 내가 걱정이 태산이야. 아니요.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존재가 변화되면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삽니다. 소유한 거 없어도 참 복되게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 가치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는 존재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안 줘도 할렐루야. 돈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할렐루야는 아니고 없어도 괜찮아요. 자, 돈이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한번 해봅시다. 돈 있으면 없어도 예. 왜? 돈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돈을 만드신 하나님,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마지막으로 형의 반응입니다. 형은 어떤 사람이냐? 형은 소유 가치를 존재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죠. 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저가
노하여 이랬어요. 분노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우, 저거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하네.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가 나오는 거, 화가 나는 거야. 이게 형은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 왜? 뭐 때문에?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을 잔치를 베풀어? 도저히 저 황자의 율법 의식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로 따지는 그 선악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 형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었다 깨나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소유가치로 인간을 판단하니까. 돈 버린 놈 나쁜 놈, 돈 많이 번 놈 좋은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15장 29절에는 나는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버지의 그 행동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동생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이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같은 거 이해 못해. 네가 무슨 내 동생이야, 내 가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은 조금 잘난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 그러고도 정말 집사야? 당신 그러고도 그래? 굉장히 자기 의를 드러내죠. 자기 의를 가지고 막 동생을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죠. 잘못하면 자기도 동생처럼 될 염려가 많아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 이해해달래 또. 옛날에 동생이 그랬을 때는 막 정죄하더니 자기가 그 동생 꼴이 날 때는 뭐라고 하냐?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인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누구나가 다. 도둑놈 하다가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도둑놈 될 수도 있고,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근데 이 형은 전혀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의 인생관을 볼 때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게 형은 반응했다. 이 형의 반응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들의 반응은 뭐냐면 대체적인 우리들의 반응은 형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재산 여러분의 동생이 다 갖다 팔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동생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잔치를 베풀고 돈 다 버린 놈. 아버지 재산 다 망쳐놓은 놈. 잔치를 하고 여러분 그럴 마음이 나오겠어요? 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그게 왜 우리는 뭐냐면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서 들이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식이라고. 소유의 가치 아니야. 네가 돈 이만큼 없어져도 넌 그걸 통해서 변화될 거야. 넌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될 거야. 넌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뭔가 너에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인간 변화되는데요,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돈을 그렇게 망쳐봐야 인간은 변화되고요, 정말 아주 극한 상황이 돼야 인간은 바뀌는 거예요. 병도 암 같은 그런 병이 와야 인간 바뀌지요. 감기 정도 가지고는요 깜짝 안 합니다. 사업도 막 부도 나서 완전히 파산 처리돼야 그때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조금 저기 하면 인간의 이 교만과 이 목은요 안 꺾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 돼야, 정말 이 탕자와 같은 상황이 안 돼 보면 이거는요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이 변화라는 게 정말 충격적 사건이 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충격적으로 돈을 다 쓰면은 변화되겠구나.
편안하겠구나.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러는 것이, 아유 그놈 상대도 말아. 그게 사람이야? 그게 인간이야? 예, 그거는 좀 낮은 차원에서 보는 거고, 인간은 절대 변화라는 게 그냥은 안 이루어집니다. 참 충격적인. 그래서 상처의 양면성이라는 걸 제가 내적 치유하면서 그렇게 말해야죠. 상처의 양면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상처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두 개야. 하나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너 정말 상처가 돼서 인생을 파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하면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내적 치유하고 뭐 심리 이런 치유 사역하는 사람은 다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극복했으니까 하죠. 극복 못했으면 못하죠. 대체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칼 융이니 여러분 많은 이런 정신, 우리나라 말고도 이런 많은 심리학자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다 정신병도 앓고, 그 사람들 다 고통 앓고, 그 사람들 다 고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서 심리학자가 되고,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성인 나이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심리학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가 체험해보고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심리를 분석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심리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2016년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예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산 소유 다 팔았습니다. 가난한 데게 다 나눠줘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논 팔고 집 팔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치성이 달라진 거죠. 가치성이 달라. 교회라는 초대교회가 처음 세우기 전에는 그런 또 강력한 희생이 또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왔기 때문에 강력한 헌신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상 집사님이 사도 바울 같이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좀 그런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사도 바울 같이 다메섹 도상에다 팍 꼬꾸라져 가지고 빛이 쫙 비쳐서 만져야 만져.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 이렇게 좀 한번 좀 화끈하게 좀 만나봅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요 정말 화끈하게 일해야 됩니다. 순교해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요, 은혜를 그만큼 주면 고난도 그만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은혜가 아니면 그만한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삼층천 좀 한번 좀 갔다 옵시다. 그러면요, 삼층천 갈 생각 하신 분은 감옥 들어갈 생각해야 합니다. 삼층천을 보여줘. 삼층천을 다 보여줬으면 어때요? 감옥으로 갈 생각해야 돼요. 감옥이나 고통, 순교의 고통도 그 정도 보여줬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죠. 비례적입니다. 굉장히 비례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는 그만큼의 우리의 또 다른 그런 책임 이런 게 필요하죠. 오순절에 성령이 막 불처럼 떨어져 왜 떨어지느냐? 그래야 하늘이 확 보이고 예수님이 확 보이고 성령이 만져주고 하늘이 만져져야 재산 팔고 돈 내놓지. 그래야 교회가 만들어지지. 그거 안 만져지고 그거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게 재산을 팔 수 있겠어요? 이 소유 가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도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요. 근데 그게 확 보이니까, 스데반이 그냥 보니까 하늘, 예수님이 하늘에서 쫙 보니까 돌멩이 맞았는데 돌멩이를 맞는 건지 이게 눈송이가 오는 건지 예, 그런 거예요. 예, 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들 이제 살아가면서 소유 가치와 이 존재 가치, 돈을 막 벌어서 막 행복할 거 아니라 존재 가치는 내가 더 인간관계를 잘하고 우리의 집사람하고 우리 남편하고 인간관계를 더 노력하고 힘쓰고 했으면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벌으면 우리 집에 행복할 거야. 뭐 없는 것도 막 사고 냉장고도 사고 TV도 사고 막 돈도 쓰고 막 하면 행복할 거야. 아우 벌어야지 죽어야 팔아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도 좀 좋긴 하겠죠. 그런데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소화제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아니야. 그것도 물론 행복하지만 더 내가 이 사람하고 더 내가 참아주고 견뎌주고 고쳐주고 성질을 고쳐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자꾸 이렇게 해주면은 자꾸 이거 막 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여기다가 투자를 그만큼 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존재 가치에 행복이 있을 거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노력해봐요. 돈 버는 만큼 거기다 노력해봐요. 행복해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돈도 없고 좀 어려운데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짝퉁 복을 너무 찾아가지 말고 진품, 명품 이렇게 가서 금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존재형 부자,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존재 가치도 높아지고 와 집사님 정말 많이 변화됐네요. 정말 새로워졌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머니도 변화가 됐어. 주머니 사정도 변화가 됐어. 옛날에는 딸랑딸랑 하더니 그냥 돈이 두둑 이게 들어가서 존재 가치도 많아지고 소유 가치도 많아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저도 그렇게 받기를 바라고 정말 욕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욕과 같이 못 받고 존재 가치는 커졌는데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괜찮아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러나 기왕이면은 존재 가치도 높아지고 소유 가치도 높아지는 존재형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존재 가치는 높아지고 믿음은 좋아졌는데 이거 헌금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뭐 쓰려고 해도 돈도 없으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승질 나가지고 교회 끝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